자,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일어서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맞이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3월달 맞이했습니다. 지켜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주님의 선한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모든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며 간구한 이유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복음과 교제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지에 관해 말씀을 전하고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과 교제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 이게 복음의 뜻은 좋은 소식, 가스펠이라고 하죠. 뜻은 영어의 뜻은 하나님 플러스 철자, 그러니까 스펠 철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모두 104번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처음 기록됐는데 왕국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하면 한 가지만 있는 줄 알고 있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다 똑같은 걸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왕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은혜의 복음 또 구원의 복음이라는 이런 복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다른 복음, 즉 이것은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영전하는 복음이 요한계시록 14장 6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요.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왕국의 복음과 사도행전 15장 1절과 같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다른 복음과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영존하는 복음을 믿어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믿어서도 안 되고 전해서도 안 돼요. 근데 길거리에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그런 것 전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성경 교재를 통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으니까 복음에는.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 즉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복음이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바울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계시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대언자들에게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울에게 제일 먼저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바울에게 계시된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며 은혜의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값없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에서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가지고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제라는 뜻은 펠로우십이라고 말하죠. 영어 성경에 모두 17번 기록되었고 흠정역에서는 동업,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사귐, 참여로 번역되었습니다. 좀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교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또 세상 사람들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교 모임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공통의 관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제를 같은 배에 탄 두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말은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배에 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공통된 것이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서로 공통 관심이 아무것도 다 달라요. 그럼 대화할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저도 사실은 제 친구들 만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잘 있니? 너 애들은 어떠니? 네 집사람은 어떠니? 없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특히 이
부모님들이 뭐랄까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집안이 엄청나게 망가진 집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꺼내면 그냥 나보고 딱 잘라서 얘기해. 다 내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왜냐?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해서 그 대표적인 두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장막성전, 신천지의 원조라고 되는 그 장막성전에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저하고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 꺼내지도 못해요. 예수님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서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강하게 반대하니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느 정도 상황을 아니까. 내 성경에서의 교제의 의미는 영적인 사귐, 공통협력, 공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세상적인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통해 위로받고 또 힘도 얻고 믿음도 굳건히 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힘을 얻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해요? 함께 또 풀어나가는 거죠. 왜요? 협력하는 관계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님의 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교제해야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교제.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그러니까 요한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는데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불러가지고 뭐예요? 교제하게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과 교제입니다. 빌립보 2장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성령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국률이 있거든 성도의 성령과의 무슨 교제가 있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은 바로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교제하는 것이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듯이 서로 간에 교제하면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과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뭐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힘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면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분의 생각을 서로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안 하면 뭐예요? 생각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꼭 말을 해야 돼? 그러죠, 부부지간에. 아니에요, 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서로 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생각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교제하는 사람과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빛 가운데 걸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뭐예요? 빛 가운데 걷는 걸 통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한때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라고 에베소 5장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라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죠. 우리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죠.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자녀들인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걷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래요. 근데 어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먹고 자고 놀고. 그런 사람들은 빛이 거의 없는 어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하고 어둠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빛이 오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빛이라고 하면서 어둠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이게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라 거의 어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 걷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걷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 마음에 빛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증언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과 105절에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으려면 어디에 기울여야 돼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거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체험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체험을 강조하다 보면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오듯이 마귀가 주는 체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빛의 천사로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마귀는 뭐예요? 모방의 천재라 그러잖아요. 모방의 천재예요. 오늘 가짜에 얼마나 많이 속아요. 세상에 가짜가 널렸잖아요. 진짜 명품이라는 것은 가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명품들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수량을 한정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찍어내지 않아요. 값어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마귀는 아는 거죠. 오늘 사기꾼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가짜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바로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걸 체험했어요, 분이. 그런데 그래도 뭐라고 했냐?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베드로후서 1장 16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기가 경험했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교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말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데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고 나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는 거예요. 셋 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속이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교리, 하나님 말씀이죠. 이 부분은 오후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제 안에 머물고, 그러니까 교제죠. 빵도 떼고 함께 식사도 나누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교회 안에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이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했다라고 말해요.
아시다시피 바울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주 진짜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이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뭐예요? 먼저 손을 내밀었대요. 손을 그들이.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에헴 하고 뭐예요? 먼저 저 상대편에서 변이 나한테 손 내밀기 기다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예요? 손을 내밀었다라고 얘기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혹시 일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느라고 바빠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일과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 많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잘못 행하고 있음을 깨닫고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일에 더욱 시간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뭐예요?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요. 세 사람들이 그렇잖아. 세상은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거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이긴다는 단어를 늘 얘기하죠.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극복하며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극복할 때 어디서 힘을 얻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손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때요? 바빠가지고 안 해요. 나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때요? 조그만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 탁 하고. 그냥 넘어지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칵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나. 왜? 혼자니까. 누가 옆에서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교제의 중요성을 아시고 교제에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언제 교제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라고 말해요. 첫날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처음 전한 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12, 1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며칠을 머문 뒤에 안식일에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던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처음 딱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과 교제한 거예요, 서로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첫날부터 교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교제하지 않고 나중에 해야지 하면 교제하기가 쉽지 않죠.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 하려면 어때요? 서먹서먹하다 그러잖아요. 간혹 어떤 분들은 처음 만났는데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교제하면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공통 뭐예요? 관심사고 공통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하면서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참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뭐예요? 이게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간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은 거 자기를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또 구원 간증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인 하면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간혹 가다가 나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 그건 빵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나 병 나서 구원받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혹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묻히고 부활한 거, 그거 입으로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무엇을 교제해야 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고 말하죠. 복음 안에 교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제한다는 말이 의미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 오전 설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구원과 관련된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싹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 또 자유롭게 됐어요. 율법은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선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해요. 왜요? 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망을 선고해요. 너는 이거 졌으니까 사망하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거 가지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지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속받을 때까지, 몸의 구속, 즉 주님이 오셔서 몸의 구속받을 때까지 상속료배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에베소 1장 13, 14절에 말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을 가졌잖아요. 입양이 되어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가 적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가 크고 작은 걸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단 뭐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들이 되어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보살핌 속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제 삶 속에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극복했어.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신비는 에베소서 3장 4, 9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는 것이며 주님의 몸에 속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신비의 참여라고 했는데 신비의 교제입니다. 네. 이 신비인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야.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나 같은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며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그리스도인들을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예요. 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게 시시한 겁니까? 오늘날 재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재산 다 안 나눠주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유가 뭐예요? 다 나눠주고 나면 팽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근데 안 나눠줘요.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자식들이? 예? 부모에게 진짜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드린다잖아요. 뭘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거 받으려고. 자, 하늘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인이시오. 그 아버지 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아, 나 그까짓 관심 없어? 에서처럼 그렇게 살래요? 에서는 아버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팥죽 한 그릇만 갈 거 먹고 팥죽 한 그릇 너 가져.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것을 찾았지만 못했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관심도 없어요. 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 것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극소수만이 관심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서와 같이 눈물 흘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 잃어버린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진짜예요.
하나님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예?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의 교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것보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것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건 뭘 가지고 해야 돼요? 복음과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 자,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첫날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빌립보서 1장 3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뻐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첫날부터 어떤 교제를 했는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한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 많이 시간을 사용했다면 잘못했다는 것 깨닫고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